여호수아 12장 말씀까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요단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취하였던 것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취한 이 땅을 나누는 것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1장 말씀을 보면은 무수한 지명과 무수한 경계와 무수한 지역과 무수한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무수한 지역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바로 성취되었고 오늘 그들이 이 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취한 약속의 지역들이고 지명들이고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오늘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13장부터 21장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7절까지 오늘 나와 있죠.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말씀.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정복을 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8절부터 오늘 33절 말씀까지는 이 요단 서쪽의 땅 분배에 앞서서 요단 동쪽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말씀들 몇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가장 연장자는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그들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직접적으로 싸움에 함께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이 바톤이 넘겨질 때 이 모세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감당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블레셋 족속에게 속한 5이 땅과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시돈에 이르기까지의 땅이 지금 점령할 땅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도를 두 가지 지도를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지도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31명의 도시국가를 차지했던 이 정복했던 땅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은 이미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오늘 선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붉은색 바깥으로 있는 푸른색 부분들, 녹색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땅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남쪽으로부터 보면은 블레셋의 5방백이 오늘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오늘 그 지중해를 따라가서 이 해안 평화일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이 시돈에 이르기까지 이 땅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차지해야 될 오늘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르라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 여러분 지금 이 남겨있는 땅에 있는 그 족속들도 오늘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서 오늘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가나안의 이 중심부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땅도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곧 성취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들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오늘 분배를 해줄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기업의 분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부터 33절 말씀, 그 중에서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요단 동쪽에 오늘 땅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은 주로 이 헤스본 왕이었던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분배가 된 땅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에도 오늘 나오고 있죠. 오늘 이 2지파와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요단 동편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땅이 바로 오늘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땅들이 오늘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서 말씀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같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먼저 그술과 마아가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곧 여호수아와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오늘 땅을 분배했지만 그 분배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다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가운데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도 이미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에 관해 오늘 그들은 남겨져 있었고, 이 남겨져 있는 족속들은 당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고, 이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끝내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의 가시와 또한 그들 가운데는 늘 넘어지게 되는 올무가 되는 것이 남겨둔 족속들이 이 족속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14절과 상응하는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지파로 오늘 땅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들이 이 가축을 먹이는 들은 허락되어 있지만 지파적으로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이 분배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르우벤 자손의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의 이 가족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허락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 앞에 있었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분은 이 지도의 모습을 통해서 르우벤이 가장 위험한 오늘 적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에게 이 분배된 땅들을 보시면은 이 남쪽에는 에돔 지파, 에돔 족속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모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암몬이 오늘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에게 오늘 분배된 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는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오늘 있었고, 이 르우벤에게 주어진 땅은 이 시온의 땅이 르우벤 지파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갓 지파는 이 르우벤 지파 위에 이 시온의 나머지 땅이 바로 갓 지파에게 주어졌고,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왕 옥의 땅들이 지금 주어졌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순서로 오늘 땅들이 이렇게 부여되어지고 오늘 분배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부터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온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툴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온은 이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을 거느리는 왕이 바로 이 시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옥에 관해서는 그는 르바의 남은 족속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은 바산왕 옥은 거인족이었음을 말씀을 하죠. 반면에 이 시온은 여러 군주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미디안의 귀족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군주들, 이 귀족들을 거느리던 사람이 바로 이 시온이었는데, 오늘 이 시온과 더불어서 그 시온의 군주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 앞에서 오늘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또 잘 아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바로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왔던 점술가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발람은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든 그 계략을 짠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로 의해서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와 또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땅도 점령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곳에는 강력한 군주가 있었고, 그곳에는 거인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점술가도 있던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진전해 오는데 그 대항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날에 의해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제물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3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 레위 지파에게 오늘 기업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는 자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오늘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오늘 점령해야 될 땅도, 정복해야 될 땅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오늘 이 지도력이 넘어갈 때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늙음은 결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나누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누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외적인 어려움의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슬과 마아갓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남겨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오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순종의 실패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유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었던 이 시온 왕과 또한 미디안 귀족들과 그리고 바산의 옥과 그리고 발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 앞에서 오늘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고, 여전히 지파별로 기업으로 오늘 분배되어지는 땅이 있을 것이고, 오늘 지파별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이미 그들 가운데는 강력한 대적이었던 이 시온과 옥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이라는 점술사마저도 이스라엘 자손 칼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강력한 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자들, 그렇지만 끝내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칼 앞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레위 지파에게 진정한 기업은 이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선물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레위 지파처럼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 나의 분깃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